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결코 결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또 좋은 일을 함으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실된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각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고 또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론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뭐냐? 건강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너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내 육신을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도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께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책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간의 정욕과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언론에서 거명될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 드러난 어떤 비리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다윗은 또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베드로는 왜 그런 실수를 하였을까라는 걸 볼 때마다 그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살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리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과 거짓, 다시 말하면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나 허위나 과장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 하나님과 정상적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깨끗한가?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하려면 나를 자꾸만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진단, 자기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만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살기 힘든데 벅찬 이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정신입니까? 바로 나눔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이 드렸습니다. 그런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고 누구든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말이 바로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야외배를 갔지 않습니까? 야외배 갔는데 각자가 준비한 음식점들을 다 준비해서 참 귀한 시간, 아름다운 교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국으로 가시는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가시기 전에 식사를 한번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만약에 밴쿠버에 온다면 야외배 할 때 그때 오고 싶다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함께 나누었던 것,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후식도 먹고 또 함께 교제 나누었던 게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때 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나눔이 되고 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지극히 적은 형제라도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지극히 적은 형제 가운데서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짐이 나왔는데 5절에 또 짐이 나옵니다. 2절에서의 짐은 한 사람이 지기에 무거운 짐인데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5절에서는 프로테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정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맡은 삶의 환경 가운데 자기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짐도 져야 하지만 내 자신의 짐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추세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종류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종두득두달 말 있지 않습니까? 콩을 심게 되면 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은 만큼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동기와 그 이유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를 지도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발표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적은 나라이고 그렇게 적은 소수의 무리인데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교육의 힘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린 대로 교육을 뿌린 대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는 만큼 뭘 뿌리느냐, 육체를 위해 뿌리느냐, 그런 거두는 것은 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성공하면 성공할 수 남는 게 뭐냐? 더 많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것들이 그냥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자 일생을 쓴 모파상을 보게 되면 그는 작가로서 큰 인기와 명성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재산을 끊임없는 쾌락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어서 43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한때 최고의 작가로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과 모든 걸 다 받았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육체를 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갈 동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하게 야채들 좀 심어봤는데요. 올해는 야채들이 잘 안 자라서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오이가 자랐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손목 마디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크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는 새 그때 입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렇게 컸더라고요.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뿌리는가에 따라서 뭘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낙심하는 시험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게 되면 첫 파종부터 추수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는데 유대교 율법주의들 찾아와서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마음은 신난한 상태였습니다. 마음 편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두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독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서로 줘줘야 됩니다. 또 내 진도 줘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5장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좋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통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삶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선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두게 되고 우리의 후손도 거두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 초점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